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는 그래 해마다 수능 전주에 일주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제목이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녀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에게 참 이게 정말 이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녀라는 부모에게 자녀란 정말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 짐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자녀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장성하면 또 장성한 대로 아니 그 자녀가 손자 손녀를 낳은 할아버지가 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자녀에게 가 있고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갖고 나오셨을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내 자녀의 앞길 열어달라고 내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안고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상달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잡았어요. 성경을 보면 자녀들 문제로 그렇게 곧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자녀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안에 공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이 먼저 불쌍히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신 경우도 있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예요. 그래 자녀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을 맨 앞으로 그렇게 잡았냐면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4권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야기가 참 많은데 사복음서, 4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나온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병이어의 이 사건의 이 기적의 그 강조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배고팠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또 풍성하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건의 핵심이죠. 이 기적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던 사람들이 숫자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5,000명입니다.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쯤 될 거란 이야기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겨우 그 작은 분량의 그 음식을 갖고 그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낳는 풍성한 역사. 그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단 말이죠. 그들 눈에 보이게도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큰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죠.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의 동기가 뭐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이래요. 마태복음에는 이 5,000명을 먹인 기적뿐만 아니라 또 4,000명을 먹인 기적이 또 나옵니다. 그게 15장인데 그게 32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구절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9장 또 앞으로 가면 9장 3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목재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구절이 또 나와요.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이 헬라어 그 원어 동사에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근데 이 동사는 스플랑크논이란 명사에서 나와요. 스플랑크논이란 명사가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가 느끼는 아픔이란 거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의 강도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격한 감동, 격한 감정이죠. 그냥 안 된대, 쯧쯧, 힘들겠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격한 감정으로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하시는 동사,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 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감정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예수님이 처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동정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안 됐다, 힘들겠다 하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감정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배고파하는 그들을 먹이려는 행동으로 연결이 돼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4천 명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불쌍히 여기셨던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먹이는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셨던 건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럼 이거 보잔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도 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성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럼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죠.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 감고 허공 중에 더듬더듬 거리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고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더듬더듬 거리면서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먹구구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체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은 옛날 그때 성경에 기록됐던 그 당시에 그때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시간 그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고 과학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고 소경이 문고리 잡는 식으로 어쩌다 보니까 일어났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걸 배워야죠. 아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까 재수 좋게 운이 좋아서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걸 믿으면 나도 그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어쩌다 보니까 되는 거라면 그 2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훼하고 비판하고 성경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게 거짓이고 잘못됐다고 연구하며 그랬는데도 그 많은 시도들이 다 실패로 끝나고 기독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아니 오히려 갈수록 더 커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짓이라고 이걸 증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들의 모든 수고들이 다 헛수고로 끝나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융성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된 사건들의 기록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한 번으로 끝나고 어쩌다 보니 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계속되고 있고 융성해 가는 거 아닙니까? 배우잔 말이에요. 문을 열잔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그래서 우리도 따라 해보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행동을 하셔요. 반드시 문제를 고쳐주셔요. 보고 지나치지 않으셔요. 안 됐다, 힘들겠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럼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건 단순히 배고파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뭐 이런 것만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도 포함되죠. 물론 현실로 드러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거.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돈도 잘 벌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데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냔 말이에요. 외면하시겠냐. 우리들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내려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그 마음 품읍시다. 그 마음 갖고 부르짖읍시다.
그럼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행동으로 역사하셔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요. 이 믿음 갖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요? 믿으셔요. 깨닫고 믿으셔요.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행동을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주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온 주의 부모들이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채원, 김주환, 임지원, 전지원, 최은찬 이 아이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남은 기간 준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 그 시험에 그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해서 좋은 성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입 수험생들과 취준생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취준생들 참 이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취업의 문이 참 좁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번번이 주저앉고 많은 청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곽형근, 송지연, 이소은 하나님 고입을 앞두고 있으니 이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취준생들 나한솔, 이채원, 이진, 전혜근 하나님 이 아이들의 그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두드려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 그 문으로 뛰어 들어가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기간 동안 하루하루마다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 가졌고 더 심리 있게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머리 위에와 또 그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